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앉고 일어섬도 하시고 우리의 머리칼까지 세신 바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성령 인도하심으로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날로 구별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은총을 받고 나의 나됨은 주의 은혜라 고백하면서도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보잘것없는 자존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한 성도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는 우리 교회가 주님의 지상 명령인 땅끝까지 증인되는 교회로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하되 욕심으로 구하지 않고 구제하되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전도하되 겸손하며 찬양하되 주님을 높이고 봉사하되 감사함으로 주님의 좋은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형제의 지체 중에 원치 않는 병마로 힘겹게 병과 싸우는 성도들 지치지 않게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이전보다 더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주님의 계획대로 치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사랑하신 우리 목사님,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충만하여 늘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게 하옵시고 예배하신 말씀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귀가 열려져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보지 못하는 자가 눈을 뜨게 하시고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사랑하고 기도하지 않던 자가 기도하는 성령에 충만하게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느냐는 되게 중요합니다. 요즘이라고 그러긴 그렇고 제가 가끔 듣는 말인데 태어난 김에 산다고. 태어난 김에 살에 가치관이 이제는 그러니까 저희 세대 또 그 밑세대 그러니까 분명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이렇게 젊은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여기서 젊은 청년 학생들 이야기하다 보면 뭐 뭔가 이렇게 깊은 생각을 한다거나 어떤 꿈을 갖고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대학 왜 가냐 그러면 그냥 가는 거야. 그냥 안 가면 엄마한테 혼나나 봐요. 그냥 가는 가치관의 혼돈의 시대. 진리와 거짓이 섞여 있죠. 뭐늘 그래 왔기도 하고요. 이제 경건보다는 인기, 감성 것에 치우치게 되고 신앙의 본질보다는 지금 교회도 외형적인 것에 더 강조하고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진실과 진리를 찾기보다는 그냥 요즘 소셜 미디어라고 그래? 난 이 발음이 잘안돼. 소셜 미디어. 에 보면 막 그런 이야기들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게 뭐 진실인지 이런 건 관심 없고 그냥 남들이 다 막 좋아요 누르고 막 그러면 그게 막 사실인 것처럼 그리고 거기에 되게 민감하죠. 그게 또 시대 흐름처럼 되어버렸죠. 이게 되게 위험하잖아요. 지금 그 사람을 막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칼로 안 찔러도 사람이 죽어요. 그 글로 인해서 특히나 연예인들이 많이 당하는데 우리가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이게 뭐가 여러분들 이 유튜브 보면 거짓 뉴스 엄청 많이 나옵니다. 마치 그게 근데 진짜처럼 막 올려놔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걸 이제 그 전문 용어로 조회수 빨아먹으려고 그러는데 조회수가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혼 안 한 부부를 이혼했다고 막 기사에 올려놓고 죽지도 않은 사람 죽었다고 막 올려놓고 그러니까 그냥 그래 이러고 들어가서 본단 말이야. 짧은 그 영상들 보면 그럼 그 조회수가 돈이 되니까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근데 뭐 그걸 제재할 수도 없고 진리의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많지 않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말씀 진리에 무관심해지고 무뎌지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잖아요.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기가 더 쉽죠. 그래서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지. 뭐 어른들은 좀 그래도 신앙생활 오래 했고 또 어떤 우리가 이 믿음 복음이 흐려지기 전에 그래도 신앙생활하고 은혜도 받았던 그런 세대들은 그래도 그런 기준이 있죠. 아직까지. 그래서 뭐 잠깐 잊고 살다가도 어떤 뭔가 충격이 오면 하나님이 그래도 탁 치시면 바로 알아듣고 깨닫는데 이제 지금 세대들은 그런 것이 아예 없어요. 무뎌졌죠. 그래서 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물려줘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것 더군다나 뭐 세상의 것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돈 없는데 자식에게 돈을 어떻게 물려줘요? 땅이 없는데 땅을 어떻게 물려줘? 난 물려줄 게 하나도 없어. 받은 것도 없지만 우리 아버지가 맨날 나한테 그래요. 나도 받은 게 없어. 땅 하나 없었어, 땅 하나. 뭐 전쟁 때 이렇게 피난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흙집 짓고 사셨는데 그게 전부였어요. 그래서 본인도 받은 게 없어서 줄 게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받은 게 없어서 줄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뭐 물질이나 이 땅의 것들은 저도 없어지는 것들이지만
믿음 신앙은 영원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제발 진짜 믿음으로 사세요. 예? 제발. 자꾸 세상에 끌려가지 말고 치우치지 말고 그거 넘어서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 그 제자리예요. 본인은 아니라고 느끼겠지만 계속 그 제자리에서 못 벗어나요. 이걸 한 단계 한 단계 자꾸 넘어가야 되는데 어디서 멈춰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꾸 그냥 타협하는 거예요. 내가 사니까, 이 땅에 사니까, 나도 직장 다니고 뭐 하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내가 거스릴 수가 있냐. 그냥 다들 그렇게 사니까. 이러면서 못 벗어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 내 일이 됐든 물질이 됐든 자식의 문제가 됐든 가정의 문제가 됐든 뭐가 됐든 그걸 넘어서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계속 제자리 걸음일 수밖에 없어요. 적어도 내가 휴가를 빼서 여행을 갈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휴가를 빼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맨날 뭐 일 시키려고 그러면 바쁘다 그러면서 휴가 또 다 빼가지고 해외여행도 잘만 가더만. 예? 그거 넘어 쓰셔야 돼요. 넘어 쓰셔야 된다고. 내가 올해는 휴가를 주를 위해서 쓰겠다. 왜 그런 마음을 못 먹냔 말이죠. 그러니까 이 혼탁한 시대에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거야.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내 자녀도 그리스도인으로 키우세요. 이 땅에서 왕따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한이 있어도 걔가 공부를 못하고 뭐 그런다고 공부를 못하진 않아요. 원래 못하는 거지. 걔가 그리스도인이라서 교회 나오기 때문에 뭐 학원 빼고 선교 간다고 학원 빼고 뭐야 수련회 참석한다고 성적이 떨어집니까? 아니 걔는 원래 공부를 못하는 애예요. 우리가 이게 바뀌지 않으면요 이 혼돈의 시대에서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나중에 구분이 안 가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어떻게 구분하겠어요?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구분 못해요. 그럼 자기는 교회를 다니거든요. 우리도 많이 그런 착각을 하죠. 자기가 교회를 다니니까 자기는 믿음이 있고 천국 가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야 믿음이지.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이 있으면 세상의 일을 내가 다 뺏기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이 먼저 돼야죠.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분별할 수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 분별할 수 없는 세상에서 누가 진짜 믿음이냐? 분별하는 사람의 믿음인 거예요. 그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다니엘을 봤지만 다니엘이 왜 우리가 그를 바라보면서 뭔가를 느끼나요? 분별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분별하며 살았어요. 죽음까지도 목숨을 걸어가며 분별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죠. 믿음으로 살았단 얘기죠. 우리가 이런 혼돈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하고 무엇을 기준 삼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에서 젊은 목회자로 사역하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많이 사랑했습니다. 나이 차이가 좀 아주 많지는 않지만 있었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단지 그냥 야 목회 잘해라 이런 정도의 권면이 아니라 그냥 던지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매우 구체적으로 아주 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 디모데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디모데가 목회자라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듣고 어떻게 받고 그것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그리고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땅은요 빼앗길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빼앗길 수 없어요. 바울이 왜 믿음을 지키라고 그러겠어요? 빼앗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6절이에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제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기 전에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면서 쓴 목회 서신입니다. 또 우리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에베소 봤잖아요.
도시가 엄청 크고 화려합니다. 막 극장도 있고 뭐 그 저기 뭐지 가이드는 뭐 백화점도 있다. 여기 백화점 자리라고. 예. 정말 넓고 뭐 상점들 되게 발달돼 있고 막 또 거기 자리에 여기가 이렇게 매춘부들이 있던 자리라는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도시 그렇다고 뭐 아주 막 뭐 서울 특별시만큼 큰 건 아니고 이렇게 한 마을처럼 있지만 거기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리고 엄청 규모가 크더라고요. 야, 이걸 어떻게 지어서 그 시대에 어떻게 지었을까 싶을 정도로. 근데 모든 게 발달되어 있던 도시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대도시였죠. 경제, 문화, 종교도 그냥 기독교가 아니라 모든 종교들이 다 있었어요. 우상 숭배하고 이단 이런 것들이 다 뭐 그 당시엔 법도 뭐 그렇게 법이 이렇게 뭐 지금처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혼재했던 도시였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러다 보니까 영지주의, 금욕주의적 율법주의, 신화를 기반으로 한 뭐 잘못된 교훈들이 같이 이렇게 섞여서 들어왔어요. 지금은 이제 신학도 자리를 잡았고 성경을 해석하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 되어 있지만 그때는 성경 자체가 없었고 이렇게 갖춰진 성경이 없었고요. 그리고 뭐 신학은 더더군다나 더 어려운 문제였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교회 안에 그런 부분들이 들어왔는데 이게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리고 뭐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런 어떤 교리적인 걸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 그런 상황, 혼돈의 상황, 교회 안도 혼돈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디모데가 나이가 젊고 뭐 또 잘 알 수 없지만 소심한 인물로 그려집니다. 디모데는. 그러니까 무시당하거나 위축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에게 좋은 일꾼이 되라고 말해요. 좋은 일꾼이 돼서 좋은 일꾼, 그러니까 바른 교훈으로 양육되는 것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일꾼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건 뭐 능력이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뭘 잘하는 거. 전도사님들도 이제 부교육 뭐 전사님들 이제 제가 대학원에서 그런 얘기했는데 뭐 이렇게 스펙이 있잖아요. 뭐도 할 줄 알고 뭐도 할 줄 알고 요즘 뭐 하면 잘 팔려가나 요새는 뭐 영상, 미디어 이런 거 잘하면 잘 팔려가요. 왜냐면 이제 코로나 이후에 그런 것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 키우지 말고 말씀 붙들고 살으라고 내가 그랬어요. 말씀 붙들고 살으라고.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일꾼이라는 건 그런 뭐 능력이 많은 걸 뭐 할 줄 아는 게 많은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디아코노스 칼로스라는 말인데 충성되는 주인에게 충성하는 그런 일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꾼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게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5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고 말씀하고 나서 6절에 내가 이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으로 이렇게 이어져요. 이것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형제를 깨우치는. 그러니까 너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그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는 목회자가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는 너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해요? 거룩해져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함으로 거룩해진다. 이 거룩하다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 그게 거룩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책 들고 이렇게 옷 잘 깨끗하게 해서 입고 이렇게 탁 성경책 끌어안고 오는 게 거룩이 아니라고 이러고 와서 예 형제님, 예 권사님 이게 거룩이 아니라고요. 반바지를 입어도 반바지가 껴입고 싶은가 봐요. 반바지를 입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죽는 자리에까지 갈 수 있는 것 그게 거룩이란 말이죠. 그렇게 거룩하게 됐을 때 그 말씀으로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형제 자매를 깨우쳐 주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이 몸에 배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살았어요. 삶으로 나타내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고
말씀이 진짜 실제되어지는 사람, 말씀이 몸에서 순종되어지는 사람이 쓰임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런 사람이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공부를 하면 다 목사가 될 수 있다고. 요즘 공부하면 다 목사 될 수 있습니다. 과정을 거치면. 근데 진짜 목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야 되고, 단순히 부르심만 입으면 되겠습니까? 콜링만 있으면 돼요? 이제 훈련을 받잖아요. 무슨 훈련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내 생각이 아니라, 공부 많이 한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뭐 배경이 되겠지만, 바탕이 되겠지만, 결국 진짜 참 목회자, 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빼면 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제대로 쓰실 수 있고 나도 제대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목사님들은 다 자기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고 말해요. 지금 있는 현재 살아계신 목사님들도 자기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고 얘기해요. 누구 하나 나는 내 뜻대로 한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보세요. 삶을, 그 행위를 보세요. 하나님 뜻대로 사나. 오늘 교회에도 수많은 봉사자가 있습니다. 사명자가 있어요. 사역자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은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으로 양육되어지셔야 합니다. 이게 없이 봉사하면 문제가 돼요. 어려움을 당한다.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그래서 철저하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네가 거룩해져라. 이게 답이요. 네가 뭘 배워야 돼? 제자 양육을 배워라. 가서 미디어를 배워라. 영상 편집 잘해라. 난 그런 부교육자가 오면 좋긴 하겠어. 편하잖아. 알아서 다 할 거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배경 스펙, 네 가서 박사학위 받아와라. 심각합니다. 도시 저기 서울 인서울 하려면 다 이제는 박사학위가 있어야 돼. 목회하려 담임 목사 하려면 박사학위. 아예 서류도 안 받아줘. 박사학위 없으면. 그런데 넣지도 마라. 그런데 넣지도 마라 원서. 그게 교회냐? 많은 사역자들이 있고 사명자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도 있습니다. 다 사명자 되셔야 돼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제발.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 말씀 위에 세워지고 말씀으로 양육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내가 붙들린 말씀이 내 삶에 실제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감동 받아요. 은혜 받아요. 그런데 은혜 받고 나가다 보면 다 잃어버리는 게 왜 그래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수로, 그러니까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붙들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죽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가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죽으라고 그러면 그걸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인간이.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그 힘을 준단 말이에요. 나는 할 수 없는데 내가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잖아요. 나는 할 수 없는데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게 가능해지는 거죠. 말씀을 붙들었어요. 말씀대로 살길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뭐 기도하는 시간이나 뭐 기도하는 내용이나 기도하는 어떤 물론 매일 기도하면 좋지만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횟수나 그런 걸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정말 중심의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있느냐는 거죠. 그럼 반드시 그 말씀이 실제되게 되어 있어요. 7절 8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오늘 제목인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그러니까 당시 에베소 그 지역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헬레니즘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나 신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죠. 그리고 유대적 전통까지 결합이 됐어요. 신화적 가르침과 함께. 그래서 교회 안에 그게 막 많았다라는 거예요. 신화적인 족보 이야기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잘 아는 그리스 신화, 제우스와 뭐 그 아이들 있잖아요. 제우스 아이들. 막 사랑과 막 신이 사랑하고 막 애를 낳고 막 그런 신화적 이야기가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금욕적인 율법주의, 금식하고 헌금하고 안식일 규례 등 그런 걸 지키는 것, 그러니까 외형적인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는 무지해요. 하나님의 마음은 몰라.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외적인 절제와 금욕이 참된 경건과 다르다는 걸 이야기했어요. 경건은 우리의 노력으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것이지. 근데 자기의 노력으로 그걸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천사 숭배. 천사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신이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대상이 돼요. 천사.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들어와서 문제됐던 게 뭡니까? 마리아상에다가 기도하잖아요. 사실은 원래 그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게 바뀐 거지 생각들이. 그러니까 그게 있으니까 거기다 기도하면 뭐가 될 것 같고, 우리나라도 또 그런 게 강하잖아요. 뭔가를 놓고 기도하면 될 것 같은. 골로새서 2장 18절에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는 그 본 것을 의지하여 육신의 생각으로 헛되이 과장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에서도 천사에게 중보 기도하거나 요청하거나 천사를 신적인 존재로 격상시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천사 숭배는 육신적인 생각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서 떠나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오직 우리가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구원인 것이 믿어지면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사실 뭐가 필요합니까? 이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셨는데, 나를 살리셨는데, 그게 믿어지는데 다른 뭐가 필요해요? 천사는 왜 필요하고, 금욕은 왜 필요하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이런 가르침의 그러니까 진리를 흐리게 만든 이런 가르침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희한하게 그런 것에 끌려요. 이단적 교훈. 그러니까 진리엔 잘 안 끌려요. 예수님하고 함께 죽으라 그러니까 다 싫지. 되려 잘 된다고,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고, 이렇게 해줘야 좋은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그런 이단적 교훈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믿음이 파괴되죠. 삶이 혼란스러워집니다. 바울이 이런 신화를 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경건의 훈련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경건의 훈련. 이 훈련하다라는 건 굼나조라는 말인데, 운동하다, 연습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훈련하다는 건 그냥 단순히 내가 결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계속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훈련을 하는 것을 말해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이 경건의 훈련.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과 보는 일과 묵상하는 일과 그리고 기도하는 일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뭐 일 생기면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일 없으면 나와서 기도 안 하고, 뭐 큰 일 생기면 우우 와서 기도했다가 또 그거 희미해지면 또 그냥 사라지는 그런 거 말고, 새벽에도 꾸준히 나와서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하면서 꾸준히 기도하는 것. 뭐 여러분 출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을 나오든 두 번을 나오든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경건은 예배에 빠지지 않는 태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경건은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고 하는데,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경건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경건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명기 6장 13절에 오직 주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이렇게 되어 있죠. 경건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그분을 주로 고백하는 것, 삶으로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존중하는 것.
하나님 앞에 선다고 말하면서 내 멋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경건이라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교회에 나와서 출석하고 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가는 게 경건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삶은 주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1년 365일이 삶이에요, 우리에게. 그럼 그 1년 365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경건이란 말이죠.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랬어요. 바울은 경건을 삶 전체에 유익한 영적 훈련의 결과다 이렇게 표현해요. 삶 전체에 유익한 영적인 훈련의 결과가 경건이란 말이죠. 예배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직장이나 여러분들 삶의 물질에 대한 기준이나 모든 언어나 인간관계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을 경건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러니까 경건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인데 결국 뭘로 드러나져야 돼? 우리 삶으로 나타나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야고보는 경건을 사랑의 실천과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삶으로 설명해요. 야고보는. 그러니까 그냥 선한 일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라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당연히 세속으로부터 지켜내겠죠. 세속의 흐름,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다 그렇게 사니까, 다 그렇게 하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경건이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게 경건이에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놓치면 경건할 수가 없어요. 경건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몸을 운동하면 단련되잖아요. 이게 결심으로 됩니까, 여러분? 저도 결심은 엄청 많이 했어요. 결심으로 나 시스팩도 있어. 결심으로는 근육질이 돼 있을 거예요, 내가 결심으로. 결심한 걸로만 따지면. 근데 뭐예요? 진짜 매일 단련해야 되잖아요. 안에서 이 모양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 이걸 매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단련되어지는 거예요. 영적 체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왜 못하는가? 왜 못해요? 하나님의 일을 왜 못하느냐? 근데 이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영적인 근육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주님의 일은 영적인 일이거든요. 근데 내가 하려고 들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서 영적 근육을 준비해 놓으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뛰어가는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요. 저는 하고 싶은 일, 교회가 할 일이 너무 많아. 근데 못해. 허리가 아파. 가끔 이제 이 벨트 차고 막 가서 좀 하고 많은데 요즘에는 그것도 게을러진 거죠. 부교육자 때 내가 그냥 날라다녔는데 그때도 몸은 똑같았는데 그런 것처럼 영적인 것도 우리가 믿음을 준비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로 응답하거든요. 아멘 하거든요. 계산하지 않아요. 제가 잠깐만요. 이런 게 없어요. 부르시면 그냥 예 하고 달려가는 거죠. 그냥 되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준비가 돼야 돼요. 그 준비가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바울도 그 정말 온 세상까지는 아니지만 온 세상의 절반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도 디모데에게 해주는 말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 나한테 많은 걸 바라지 마라.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된 성도된 우리가 무엇으로 연단받았어요? 우리 무엇으로 훈련되어져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 그래서 이게 근육이 준비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주님이 부르시면 바로 가는 거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항상 유익하다는 얘기예요.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에서 사랑을 채워가면 반드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죠.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이 경건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경건의 생각을 바꾸세요. 경건. 우리 목사님 경건하시다. 맨날 여기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막. 성도들이 올 때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해. 누가 봐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소문이 날 거 아니야. 예? 그런 모양이 아니라 정말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중심에 하나님 진실함이 있느냐. 맞아요. 3절, 9절, 10절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소망을 어디다 둔다고요? 하나님께 둔다.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아멘. 우리가 수고하고 힘쓴다. 이 수고하고 힘쓴다는 건 뭐예요? 노동하고 씨름한다는 의미예요. 바울은 복음을 위해 밤낮으로 노동하고 고난을 받았죠. 왜냐하면 그의 소망이 사람의 인정이나 성취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 목회자가 가장 이게 조심해야 될 부분, 성도가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분이에요. 내가 주의 일을 하면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성취욕을 느끼려고 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뭘 하고 나서 이런 거 빨리 버리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수고하고 힘쓰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가 되어주셨다. 그러니까 나를 살려주신 분이다. 이 믿음으로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힘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보상이 필요합니까?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는 이미 다 받았어요. 다 받은 정도가 아니라 받은 걸 다 갚을 수가 없어요. 정말 그런 믿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아요. 왜? 이미 다 받았어요. 갚을 일만 남았는데 다 갚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갚길 원하시지도 않으시죠. 그냥 믿음으로 살길 원하시지. 생명 줬으니까 그 생명 지키면서 살길 원하시죠. 말씀대로 살아가고 교회를 섬기면서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지치고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뭐 목회자만 그런가요? 저만 억울한 일을 당해요? 아니죠. 성도들도 때로는 나는 이런 뜻으로 했는데 목사님이 오해하고 안 알아주고 그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우리가 인정받아야 된다. 정말 굳이 인정받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죠. 예. 사람이 몰라주면 어떻고 사람이 오해하면 어떻고 사람이 좀 뭐라 그러면 어때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그 작은 충성도 기억하시고 거저 받으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반드시 기억하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고 내게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받을 것이 없어요. 물론 받을 것이 없어요. 이미 다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그 수고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신다. 그걸 어떤 식으로 뭐 보상 그러니까 뭐 물질의 복을 주고 건강의 복을 주는 것도 있겠죠. 뭐 그것도 감사하지만 어떤 보상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반드시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뭘 주시든지 아니면 나에게 베푸시든지 아니면 또 내가 있는 이 교회 안에 역사하시든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수고하는 삶, 여러분 이게 참된 경건입니다. 경건은 양복 입고 성경책 드는 게 경건이 아니에요. 예초기를 메고 있더라도 그게 경건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습니까? 참 반가운 소식인데 지난주에 내가 얘기했어야 되는데 우리 금은이가 군대에서 예초기를 맸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반갑더라고. 예초기를 해봤대. 이제 하사가 되면서 풀을 깎는 일을 해봤대. 그래서 너 잘 배워라. 자신 있대 자기가. 그래서 몇 명 가르쳐가지고 우리 일남성계 희망을 가지세요. 조금 있으면 이제 청년들이 예초기를 들고 이 교회를 누비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내가 나와서 다 애들 가르치라 그랬어. 우리의 경건은요 그냥 뭐 이렇게 멋지게 하고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이게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 사는 게 경건이에요. 그게 어떤 모양이든지
예. 마지막 11절 13절인데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게 마지막 디모데에게 우리 바울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 권면하는 제자에게.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여기 이제 젊다, 내 연소함이라는, 그러니까 어림을 이제 네오테스라고 하는데, 이게 젊다라는 뜻인데, 이 네오테스라는 젊다라는 말을 쓰는 그 대상이 보통은 30세 미만을 이야기한대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처음 바울을 만났을 때가 20대였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제 한 30대 전후의 나이였던 것으로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근데 당시는 사회는 노인을 존중했죠. 젊은 자는 노인에게 늘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겠어요? 이 어린 디모데가 교회에서 목회를 하니까 업신여기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는 게 내가 담임 목사인데 말이야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뭐 하라고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이 믿는 자의 모양이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뭐가 되라고요? 본이 되라. 그러니까 내가 내 자리, 내 뭐 위치, 내 뭐 담임 목사 이런 걸로 막 권위를 내세우고 순종 안 해, 복종 안 해, 내 말 안 들어 이렇게 하지 마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네가 어리다고 네가 그렇다고 해서 너를 업신여기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들에게 네 권위를 얘기하라가 아니라 네가 뭐가 되라? 본이 되라. 네. 너가 죽어라 이거예요. 죽어라. 교회에서 죽어라.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나 안 알아준다고 뭐라 담임 목사를 무시한다고 뭐라 그러지 말고 지금 제기하는 말이에요. 믿는 자의 본이 되라. 여러분, 우리가 다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그럼 뭐가 돼야 돼요? 밑에 사람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고 더 연약한 심령들을 뭐라고 나무랄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어지는, 그 본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먼저 그런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그러니까 바울이 올 때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너가 먼저 본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라는 거예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제자를 삼아라. 그러니까 너가 그렇게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면서 제자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네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녹여져 있는 삶이냐, 그게 먼저 돼야 네가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가르친다는 건 뭐예요? 제자 삼는다는 거죠. 지식을 전달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본이 되라. 그리고 그러고 나서 사역, 읽는 것, 권하는 것,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 이것들의 그 사역들이 이제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에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뭐라 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편지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순간 우리는 다 어쨌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하고 편지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까지 이게 억지로는 사실 안 되죠. 억지로 됩니까? 하루 이틀은 돼. 저도 집에서 하루 이틀은 돼요. 근데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 또 열받아. 그래서 말이 함부로 나오죠. 이게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이 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하루 이틀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날마다 말의 부드러움과 행실의 정직함과 사랑의 진실함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깨끗함과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드러나지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경건은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건 선택이 아니에요. 사명이에요. 사명.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적어도 이것은, 경건은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삶을 드러내는 것,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사명이에요. 필수예요. 필수.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것.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단련하라, 말씀에 집중하라, 기도하라, 삶의 본이 되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권면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다 어떻게 가능하냐? 경건해야 돼요. 경건,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무장돼야 돼요. 단련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뒤에 것들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청한 것,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바른 교훈, 진리가 목마른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냥 사람들은 더 좋은 삶을 쫓아갑니다. 세상이 말하는.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말씀이 진리되어서 그 진리를 쫓아가는 삶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가장 말씀과 기도로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지시는,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네요. 오로지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릴 수 있는 방법인 것을 잊지 말고, 힘들고 어려워도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안 되면 유튜브라도 트십시오. 제 얼굴 보기 싫으면 닫아놓고 들으시오. 말씀 듣고 틀어놓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틀어놓기만 하면 되는데, 상황과 환경이 있겠지만 어쨌든 틈만 나면 듣고 또 기도하고, 거기에서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붙들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그 경건의 훈련을 멈추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찬양으로 결단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를 만난 것이 가장 복된 일입니다. 이제 주님만 섬기며 살기로 고백하고 그 고백을 지켜 나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상황에 눌리고 환경에 치우치며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나를 살리신 그 은혜를 쓰레기 취급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늘 말씀과 기도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삶 속에 믿음이 잃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간증이 되고 우리에게 그것이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주님을 만난 것이 가장 기쁨이고 나의 평생에 자랑할 것이 그거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